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회방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레위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율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짐승의 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용을 위해서 짐승들을 도축할 때 그 장소를 오직 회막으로만 제한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장소의 제한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던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 이외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도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짐승의 도축을 반드시 회막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새로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번거롭게 여겨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섭리를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 중에 특별히 식용으로 상용할 짐승까지도 장소를 제한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순염소와 관련된 우상 숭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염소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식용을 위해서 짐승을 도축할 때에 오직 회막에서만 잡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순염소를 도축할 때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4절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이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말고도 식용을 위한 짐승을 도축할 때 회막에서 화목제로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화목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상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상에서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일상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인 것처럼 저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도축할 때에도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려야 하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늘 바르고 거룩한 관계 속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향기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전주